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오늘은 김영주 목사의 목사님 목장이 뭐예요? 목장 모임에 대한 이해와 도움을 위한 안내서. 이 책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기쁨 넘치는 교회의 목장 사역팀이 함께 지은 책인데요. 전주 기쁨 넘치는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적 교회로서 가정교회 사역을 통해 비신자를 전도하여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비신자도 좋아하는 교회, 비신자가 가장 빨리 변하는 교회, 남성의 리더십이 세워지고 가정이 회복되는 교회, 차세대의 리더들이 세워지는 교회, 다음 세대의 신앙이 전수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 소개를 했고요. 그러면 전체 목차는 발행사가 있고, 목장이라는 말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목장의 모델을 찾아서 목장에서는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 목장에서는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 한 목자의 고민, 배려를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됩시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인간이 가진 두 가지 목마름, 기다리는 마음, 목자의 마음, 목장에 VIP가 왔을 때 기도로 하는 사역, 그리고 부록이, 믿음의 계보 읽기, 올리브 블레싱, 목장에서 말씀 나눔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목장 순서지, 목장 사역에 대한 질문과 답. 책을 발행하며 기쁨 넘치는 교회가 목장 사역을 해온 지도 벌써 20년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개척 초기부터 여러 모양으로 소그룹 사역과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기 위한 사역을 해오면서 많은 변화의 과정들을 겪었지만 2002년부터 목장 사역, 즉 가정교회로 방향을 정하고 체제를 갖추어서 성도들을 훈련시켜 목자와 목녀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사역자, 목자, 목녀, 성도들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너무 크고 많아서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이 사역이 무리 없이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목자, 목녀들의 탁월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무척 귀한 일입니다. 기도하기는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그동안 매주 비신자, 새신자들이 오면서 도대체 목장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때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었지만 수없이 반복되는 질문에 대한 응답과 목장 상황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여기 몇 가지 자료를 모아서 책으로 엮었습니다. 목장에서 직접 생활해 보는 것이 목장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길이지만 이 작은 책자가 목장에 대해 궁금해하고 목장을 이해하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1년 10월 기쁨 넘치는 교회 담임 목사 김영주. 01. 목장이란 말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목장이란 말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역시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서신서에 이르기까지 교회 사역을 이루는 두 가지 축이 있는데 하나는 주일 연합 예배요, 다른 하나는 평일 각 가정을 돌아가며 모이는 목장 모임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구조입니다. 요즘 교회가 교회를 세운 본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교회의 체질을 개선해가고 있습니다. 그 특징들이 소그룹을 만들고 그 그룹을 인도할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일과 비신자 전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 이를 부르는 명칭 구조는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 정신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구역, 셀, 밴드, 목장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모임 중 신약성경에 가장 가깝고 초대교회 원형을 거의 그대로 회복할 수 있는 교회를 찾고자 했을 때 가정교회 시스템이 가장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 체제로 가기 위해 목장 제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목장은 평일에 신자, 비신자가 모여서 삶을 나누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장은 교회가 하는 모든 기능을 다 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주일 연합 예배를 통해서 채워지지 않고 해결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대개 목장을 통해서 해결됩니다. 이렇게 소수 단위로 모이는 모임을 목장이라 하고 목장의 인도자를 목자로, 목장 식구들을 목원으로, 목자의 아내를 목녀로 부릅니다. 목장은 이미 믿는 분들이 모여서 삶을 나누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비신자를 전도하여 제자 삼는 최대의 사역 현장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모든 사역은 목장을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목장 모임이란 예수님을 만났거나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나눔, 치유, 섬김, 전도, 주 안에서 교제를 이루어가는 모임을 말합니다. 이 목장 모임은 목장별 사정에 따라 다른 요일, 시간에 이루어지지만 모임 순서는 비슷합니다. 식사, 찬양, 감사 나눔, 말씀 나눔, 삶을 나눔, 기도 요청 및 기도,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이 목장 모임은 성도 개개인이 마음을 터놓고 고민, 문제를 얘기하고 삶의 모든 부분을 깊이 있게 나누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목장 모임에 참석해 보면 그 깊이 있는 나눔에 놀랄 정도입니다. 현대 교회들이 대부분 진정한 나눔을 잃어버리고 피상적인 인사에만 익숙해 있는데 이것이 교회의 약점으로 지적되어 왔고 교회의 교제가 약화된 이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목장 모임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일 뿐 아니라 전도의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원리를 그대로 교회에 적용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두 날개를 가진 교회라고 말합니다. 한 날개는 주일 예배로 전체가 같이 모이는 형태의 예배요. 또 한 날개는 소그룹으로 몇몇 사람들이 가정에서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은 소그룹 모임으로 포근함과 고향 같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공의, 목장의 모델을 찾아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는 항상 그 일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신앙과 행위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직접적인 근거가 나올 때도 있고 간접적인 근거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사라는 말은 나오지만 권사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거가 있기에 권사라는 직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삼위일체 같은 표현입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삼위일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삼위일체란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만 잘못된 것입니다. 가정교회나 목장 모임이라는 단어도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의 근거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 체제로 가고 있는데 그럼 과연 가정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7절은 그 많은 근거 중에 하나가 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0절에서 41절까지를 보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여기에는 초대교회가 갑자기 부흥하게 된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시고 나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오순절 날이 되어 모두 다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는 나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침 이때는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계 각국에서 이곳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설교하자 이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수가 3,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2절에서 이 3,000명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썼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3,000명의 신앙생활에 대한 개략적인 말씀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가는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잠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순절날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베드로 사제가 성령 받아 복음 전하니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겠다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3,120명의 신자들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겼는데 이들을 어떻게 다 수용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루아침에 교회 건물을 지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셀리더 인턴 지침서라는 책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은 바로 가정교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이 바로 다음날 3,120명의 신도들은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한 집에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인 312개 정도의 가정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정교회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집집마다 빵을 떼며 애찬의 축제를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다시피 초기의 가정교회들은 이 거룩한 식사를 규칙적으로 했습니다. 아마도 예배를 드리고 서로를 세워주는 시간을 가진 후에는 항상 음식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이 작은 모임에는 비신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떡을 떼며 잔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한 가정교회당 10명의 신자들을 중심으로 모두 312개의 가정교회 즉 소그룹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앙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것을 보고 배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44절에서 4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44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행했습니다. 45절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물론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충만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또 한 가지 외적인 환경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모였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소그룹으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모입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 집에는 뭐가 필요하고 누구 집에는 뭐가 부족한지를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 돌아가다 보면 나중에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까지 알게 됩니다. 갓난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유모차가 있는지 없는지, 자전거가 있는지 없는지, 소파가 있는지 없는지 다 보고 압니다. 그러면 있는 집 성도들이 다음 모일 때 그 집에 가면서 자기 집에서 안 쓰는 물건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유무상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그렇게 큰 것은 아니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서서히 유무상통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모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46절에 보면 소위 두 날개 교회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기까지가 한 날개의 모습입니다. 성전 중심의 모임입니다. 이때는 물론 예배가 중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성전에 오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로 했지만 성전 중심의 모임을 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야 하니 큰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행각 같은 곳에서 모였습니다. 그 규모가 굉장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주일 예배로 모이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경건한 예배를 강조하는 데 반해서 초대교회 때는 축제 형식의 예배가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주로 신자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을 떠난 또 하나의 모임입니다. 두 번째 날개입니다. 집에서 모인 것입니다. 집에서 모였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소규모의 사람들이 가정을 돌아가면서 모입니다. 특히 여기 집에서 떡을 떼며 라는 말을 잘 보면 한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로 말하면 from house to house입니다. 이 집, 저 집으로 돌아가면서 모인 것입니다. 당연히 서로에 대한 깊이 있는 나눔과 대화, 사랑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꼭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기에는 비신자들도 자연스럽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돕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에서 예수 믿고 나중에 대그룹이 모이는 예배에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두 날개가 있어야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한 날개는 대그룹으로 주일에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축제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날개는 목장 즉 소그룹입니다.
주일 예배 후 흩어진 성도들이 가정에서 모여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 두 날개가 있어야 건강하고 정상적인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교회들은 한쪽 날개만 가지고 날고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라는 날개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주일 예배보다 목장이 더 중요합니다. 목장이 살면 주일 예배는 당연히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장이 죽으면 주일 예배도 영향을 받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기에 늘어나는 성도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목장을 통해서 효과적인 전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47절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 돕고 섬기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이나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모습을 소그룹에서 비신자들도 본 것입니다. 보면서 놀란 것입니다. 이야,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있다니.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삶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모임이 있다니. 이런 모임이라면 나도 가고 싶다. 그런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312개의 가정교회에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해보십시오. 한 명씩만 계산해도 하루에 312명입니다. 10일이면 3120명입니다. 100일이면 31,200명입니다. 실제로도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일이 가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장에서는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2장에서는 3,000명이 늘어서 3,120명이 되었습니다. 4장 4절에서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며칠 사이에 5,000명으로 늘었습니다. 더구나 남자의 수만 약 5,000명이라 했습니다. 정확히 셀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셀리더 인턴 지침서를 보면 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관계와 좋은 행실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신약시대 교회는 몇 주 사이에 3,000명에서 10,000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역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순절 이후 성도의 숫자가 120, 3,000, 5,000, 수만 명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부흥하게 된 것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도 있었지만 수많은 소그룹을 통해 그곳에 참여하던 비신자들이 주님께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깐 소그룹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그렇게 소그룹, 즉 목장 모임이 중요합니까? 많은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필요합니다. 대그룹에서는 개인적인 도움이나 영적 성장을 도울 수 없습니다. 예배만 끝나면 다 돌아가 버립니다. 사람마다 영적 성장의 수준이 다르고 필요가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그룹에서는 기껏해야 12명이 최대이기에 서로 도울 수가 있습니다. 개개인의 필요를 따라 채워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법, 전도하는 법, 서로 섬기는 법,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법,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등등 신앙 성장에 필요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신앙이 제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자라도 이상하게 자랍니다. 그러나 소그룹에서는 가장 건전하고 바르게 자랍니다. 특히 남을 섬기는 삶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목자와 목원들이 더 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돕고 섬겨주기 때문에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현대 교회들이 잃어버린 것 중 한 가지는 교제입니다. 초대교회는 믿는 자들끼리의 교제가 아주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비신자가 한번 여기에 들어오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교제에 빠져서 떠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내적 치유가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뜨거운 말씀의 나눔이 있고 서로의 문제, 고민과 아픔을 나누고 듣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삶의 해답을 주고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신앙의 핍박에 대한 격려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얼마 전 다른 교회 성도 한 분을 만났을 때 심각한 얼굴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민이 있는데 자기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말씀드리지 못한답니다. 장로님도 집사님도 찾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해서 비밀이 지켜질 것 같지도 않고 무엇보다 마음 편하게 터놓고 얘기할 관계도 아니고 고민이 있는데 갈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매주 웃으면서 대하고 피상적인 인사는 나누지만 진정한 교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하면 기도원에 가고 예언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 찾아가서 예언 기도 받고 엉뚱한 데 가서 해결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장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가장 강력한 해답이 됩니다.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들어줍니다. 비밀이 지켜집니다. 비난받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해답을 얻습니다. 멤버들이 내 문제를 자기 문제로 알고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합니다. 전도의 가장 강력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전도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전도하는 순서가 주일 예배 참석, 그 다음에 구역이나 남녀 전도의 연결 또는 담임 목사님께 연결, 그 다음에 정착, 이런 순서였는데 이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순서는 비신자에게는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를 다니다 온 사람이나 기존에 믿었던 사람들은 그래도 적응합니다. 그러나 비신자들의 경우에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착한 이해가 별로 없습니다. 비신자가 잘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색한 순서를 따르며 1시간 동안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엄청난 고통입니다. 마치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예배 드리고 나면 비신자는 다시는 예배에 나오지 않게 됩니다.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비신자는 최소한 6명 내지 7명의 친하게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에 정착합니다. 그러려면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먼저 목장에 들어가서 서로 친밀해질 때까지 섬겨주고 먹고 나누고 사랑받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 모험과 친밀해지면 그들과 함께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교회 나와서도 목장 식구들과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큰 예배당 안에 앉아 있어도 편안함을 느낍니다. 어색해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보니까 비신자 정착률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또 목장이 있어야 전도하기가 쉽습니다. 비신자들은 처음부터 교회 나오는 것을 아주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가끔 믿는 자들이 다가가면 대뜸 나에게 교회 나오란 말은 하지 말라라고 선언부터 합니다. 그러나 집에서 식사하러 모이자 하면 별 부담 없이 옵니다. 이때 같이 식사하면서 기도해주고 간증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번의 초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렇게 목장이 있어야 비신자들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목장을 통해 효과적인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 나오는 인원보다 목장 모임에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야 합니다. 소그룹에 나오다 때가 되고 마음이 열리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목장 모임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배에 나오는 사람보다 많습니다. 잠재적인 신자들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목장을 하다 보니까 사는 목장과 죽는 목장이 있었습니다. 잘 조사해 보니 죽는 목장과 사는 목장이 사이에 몇 가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이렇습니다. 전도 중심이 아니고 친교 중심이면 죽습니다.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목장에서는 친교가 이루어지지만 친교가 목적은 아닙니다. 전도가 목적입니다. 새신자가 안 오면 죽습니다. 목장에는 새신자가 안 오면 모든 것이 죽습니다. 나눔이 죽습니다. 매주 같은 얼굴, 같은 사람, 같은 삶, 같은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지쳐버립니다. 새로운 기대감이 없습니다. 오기 싫습니다. 그래서 새신자가 오지 않으면 목장은 죽어버립니다. 예배보다 사귐에 초점을 맞추면 죽습니다. 목장도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은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사귐으로만 끝나면 모임이 죽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성령의 인도에 민감해야 합니다. 격려받지 못하고 평가받고 책망받으면 죽습니다. 목장의 장점은 격려에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도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받아줘야 합니다. 대신 정말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연구에 의하면 함께 식사하는 목장이 식사하지 않는 목장보다 훨씬 더 잘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전도의 도구로 식사를 사용하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목장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목장의 방향이 분명히 정해져야 하고 목원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목장별로 목장 VIP 명단, 분과 날짜, 전도 목표, 전도 대상자, 전도 초청의 날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목장은 죽지 않습니다.
03. 목장에서는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 1. 우리 교회가 처음에 목장 체제를 도입한 까닭은 비신자 전도와 제자 훈련에 가장 좋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장 체제를 시작한 뒤에도 약 1년 정도는 이런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서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왜 비신자 전도가 잘 안 될까? 왜 목장에서 제자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목장의 목적이 전도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목장을 전도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두 가지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을 맛보았습니다. 목장에 많은 비신자들이 오기 시작했고 또 숫자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분가하게 되고 분가가 이루어지면서 역시 예비 목자들과 또 다른 목자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는 과정에서 목자들의 말없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것은 목자들의 수고의 결과입니다. 요즘은 목자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형언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목자들은 보통 목자들이 아닙니다. 적당히 편하게 예수 믿을 생각하지 않고 헌신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랑으로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써주셨다는 사실만으로 기쁘게 여깁니다. 물론 목장 모임이 잘 안 될 때나 힘들 때는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목장 모임을 그만두고 목자 그만둘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아마 어떤 목자는 목장을 그만두고 교회를 옮길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엎드림으로 많은 해답과 기적을 경험하면서 감당해냅니다. 이렇게 목장 모임을 해나가면서 목자 자신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잘못된 부분, 모난 부분이 고침받는 맛을 봅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은혜받고 가장 많이 변하는 사람은 목자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한 영혼의 소중함을 배우고 목자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말 안 듣고 속썩이는 목원들을 보면서 옛날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하여튼 목자가 되는 것은 일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섬길 수 있어서 복이고 예수님을 많이 닮아갈 수 있어서 복이고 천국의 상을 많이 쌓아놓아서 복이고 목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맛볼 수 있어서 복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목장 모임들이 잘 되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이 단계에서 우리 교회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중에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남을 돌아볼 줄 안다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영적 성장은 배우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돌보면서 이루어집니다. 과거에는 자녀를 많이 낳아도 부모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말고는 키우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언니, 오빠들이 당연히 동생들을 돌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초등학생 정도밖에 안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 동생들을 등에 업고 돌보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가 아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동생들을 돌보면서 훨씬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해서도 남보다 빨리 깨닫고 자신의 삶이 더 규모 있어집니다. 동생들이 보고 있으니 적당히 살 수도 없습니다.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훨씬 모범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되면 신앙이 부쩍 자라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목원들을 돌보면서 목원들을 섬기면서 신앙이 부쩍 자라게 됩니다. 과거에는 섬기만 받아왔습니다. 돌봄만 받아왔습니다. 목자가 전화하고 기도해주고 대접하고 그러면 의뢰 그러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때로는 귀찮게도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리니까 나는 목원이니까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자 되고 나서 목원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내가 돌보지 않으면 누구도 돌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부족한 중에 남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만 알던 사람이 남을 알게 됩니다. 남의 필요가 무엇인지,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내가 돕고 섬겨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때로는 눈물도 흘립니다. 자신의 한계를 보면서 자신의 무능력을 보면서 절망도 하고 그러기에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이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부쩍 성장해버립니다.
남을 돌보다가 내가 성장한 것입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돌아볼 때 비로소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기의 문제만 바라보고 자기 상황만 크게 생각하고 거기에만 빠져 있으면 내 문제라는 우물 안에 갇혀버립니다. 그러나 남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순간 내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남을 돌아보는 순간 내 문제만이 우물에서 벗어나 주위를 둘러보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은 서로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돌아보면서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들의 문제를 보는 데는 익숙합니다. 훈련하지 않아도 쉽게 찾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은 훈련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신경 쓰고 잘 찾아봐야 찾아집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격려할 수 있는 모임이 목장 모임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격려받기 원합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너무 경쟁적인 사회에서 살다 보니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우리 사회는 내가 성공하기 위해 남을 물리쳐야 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남의 성공은 나의 불행이 되어버렸습니다. 자리는 제한되어 있고 인원은 많다 보니 본의 아니게 경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는 개인적으로 격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목장 모임입니다. 목장 모임에서는 철저히 격려받아야 합니다. 목장 모임에서 서로 격려받지 못하면 어디서도 격려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격려받고 격려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원칙을 잘 지켜줘야 합니다. 무조건 격려한다고 해서 격려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29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목사님, 목장이 뭐예요? 제1편입니다.